2019년 9월 2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 7절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주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번쩍이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기에 5절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더럽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겸손은 자기의 신분이며 어떠한 곳에도 거기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 100이라는 겸손의 기준이 있다면 사실 180 정도 되는 사람이 100에 이를 때에는 겸손이 되지만 50짜리가 100이 될 때에는 교만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종의 신분이 되어 나의 발을 씻어준다면 이것은 대단한 겸손이 될 수 없고 당연한 직책과 직무이지만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의 신분으로 나의 발을 씻어준다면 이것은 대단한 겸손이다. 대통령이 목욕탕에서 내 등을 밀어준다면 참으로 겸손한 대통령이고 인자한 대통령이 되지만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는 사람이 내 때를 밀어준다면 이는 아무런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휴거 성도가 겸손하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신분을 안 다음에 그 존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봉사할 때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기의 위치보다 내려오면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위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휴거 성도들은 먼저 겸손한 자가 되기 전에 내 신분과 내 위치를 알고 나의 겸손함을 안 후에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성도가 되어야 참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나의 존귀함을 먼저 깨닫고 내려와서 섬길 때 더욱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나의 신분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자라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존귀한 사람인 것이다. 사람이 닮았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을 닮은 사람이 있다. 얼굴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도 체격도 비슷하여 많은 광고 회사에서 대통령이 자기 상품을 이용하는 광고를 찍고 선전하여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하루는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를 닮은 자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였다. 자네는 나를 닮아서 대통령인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는데 정말 비슷하였다. 대통령을 닮아도 그 사람이 대통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돈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닮은 내가 어찌 존귀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여기는 만큼 나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물론 얼굴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니다. 성도는 영혼 육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동물 같지 못한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생을 하는 나임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임을 알고 나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소유한 사람이 영 없는 동물이나 감각이 없는 식물이나 무생물인 바위나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자기의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인지 모른다. 자기의 존귀함을 스스로 부인하는 멸망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과 재림 복음인 휴거가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한다.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모르는 자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나만 못한 짐승이나 세상 사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섬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다. 섬기는 것은 자기보다 더 존귀한 자를 섬기는 것이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이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안 믿는 것은 머리 검은 짐승이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다. 분별하여 섬겨야 한다. 배신자를 섬기는 것도 무지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배신한 자는 짐승과에 속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였다. 타락한 전사 마귀를 섬기는 것도 역시 자기의 존귀함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이다. 천사는 구원 얻은 성도를 섬기는 존재이지 성도가 섬길 존재가 아님을 알고 나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고 성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그 자리로 임하여야 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모조품이 없는 유일한 나 하나이므로 존귀하고 귀한 생명인 것이다. 세상에는 같은 것도 많고 복제품도 많다. 골동품이 어찌하여 수많은 달러씩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가? 골동품의 감정의 기본 상식은 골동품은 두 개가 없는 것이 골동품이다. 두 개가 있는 것은 골동품은 없다. 이것은 복제품이다. 천하 수백억의 사람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인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세상에 사는 70억의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존귀한 나인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존귀함을 알기를 바란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지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그저 비슷하게 생긴 것뿐이다. 다른 것은 닮은 것이 많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유일한 개성을 갖고 딱 하나인 나를 창조하신 것이다. 성도는 나의 유일함을 알고 세상에서 딱 하나인 나를 귀히 여기고 골동품 도자기보다 더 값지게 생각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휴거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존귀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길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존귀한 자이다. 휴거 성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랑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기 바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 감격을 알고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양반은 양반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고 상놈은 상놈같이 행동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마귀의 사람 같은 행세를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행함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모든 일에 상놈과 구별되게 행동하고 앉은 자세부터 다른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 받은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받고 그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성도가 되어서 자기 육신의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로 장차 반드시 멸망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다. 나는 또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아들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나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에 매여서 살고 있다. 생년 월일시를 둘로 곱한 것이 팔자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를 중요하게 여겨서 팔자에 매여서 결혼도 하고 이사도 가고 우상인 제사도 지내고 팔자를 따라 살다가 팔자에 의하여 죽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간다. 팔자라는 사단 마귀 귀신이 끌고 간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죽으니 가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는 예언이 떨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니 죽을 팔자를 15년에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이와 같이 팔자를 고쳐가며 정해진 운명을 믿음으로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팔자를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믿는 자인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고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내 운명을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신부 반열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주님의 보혈의 생명줄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밀고 나갈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무한한 능력을 가진 믿는 자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도들은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머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한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성령을 체험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에서 경험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세상 만물은 영이 없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서 부활의 휴거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휴거 성도들은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이다. 내가 존귀한 자라면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그것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사람이라면 너그럽게 존귀한 자답게 열국의 어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금생뿐이고 인생 80이 지나면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니 그러한 인생들 때문에 마음을 쓸 필요 없고 너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세상에서라도 그렇게 살다 가거라 하며 믿는 자는 대범해야 한다. 존귀한 사람이 졸장부같이 세상 사람의 사사건건을 시비하는 일은 존귀한 자답지 않는 것이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소한 것은 다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살아가며 내가 영생을 가졌으니 나는 존귀한 자라는 자부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주머니에 100달러가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는 1전짜리를 욕심내지 말고 성도는 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고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세상 사람들은 인생 80을 살기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지만 휴거 성도들은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세상은 환난을 당하지만 휴거 성도들만큼은 환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 본향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는 나는 진심으로 행복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자부심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니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고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자를 깨닫고 마음 다해 감사하여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는 졸장부나 시시한 사람으로 무식한 자로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고 실제로 존귀한 자이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이다. 이 신분을 안 후에는 겸손하여 져야 한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한 자가 교만한 자이다. 이런 존귀한 자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이 세상에서 나 하나뿐인 고귀한 몸인 것이다. 무한한 능력으로 예수 보혈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도 존귀한 자인 것이다. 이렇게 존귀함을 깨닫고 존귀한 자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을 빛나게 명예롭게 시원하게 해드리며 공경하면서 살기 바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부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바위 속에 있는 금이 순금이 되고 사람이 귀하게 쓰는 장식품이 되려면 바위가 깨지고 부서진 후
몇 천도가 되는 불가마 속에서 녹아지고 녹아져야 순금이 되듯이 휴거 성도의 믿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순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많은 시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손에서 고통스러운 단련을 받아야 금 같은 믿음에 휴거 성도 인정받는 성도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인정을 받는다. 군인도 많은 훈련을 받은 군인은 싸움터에서 승리하지만 훈련 없는 오합지졸은 패배한다. 휴거 성도는 역시 많은 시련이 있어야만 승리자가 된다. 성도가 분명히 알 것은 시련과 징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시련은 연단이 끝난 후에 영광스러움이 따르지만 징계가 끝난 후에는 용서가 있을 뿐 상급은 없다.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징계를 구별 못하여 잘못을 많이 범하고 있다. 요셉은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여도 13년 동안이나 시련을 받으며 종으로 팔려가고 죄 없어도 감옥에도 갇히고 하여 요셉은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의 상급이 왔고 7년 기근 동안에 가족과 나라의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하는 일을 하였다. 요셉이 시련 없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었다면 일개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겠지만 13년 동안의 시련이 큰 인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독수리도 연단을 받아야 새 중에 왕인 독수리를 만든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집을 헛들이고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때려서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 등에 올라가게 한 후 높은 하늘로 새끼 독수리를 얻고 올라가서 떨구어 버리면 새끼 독수리들은 나중온다고 소리를 지르며 살겠다고 날개를 치지만 어미 독수리는 냉정하게 그 훈련을 반복하여 새 중에 왕인 독수리를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훈련을 알아야 한다. 아멘.